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야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꼭 필요한 질문은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받아야 되죠. 물론 모든 질문이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인데 너무 심각하게 질문을 함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에 계속 매여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던지고 그 답을 받아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답이 있는 질문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생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과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간수가 던진 질문이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었죠. 한밤중에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립니다. 감옥문이 다 열려지고 그들의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느닷없는 지진으로 인해서 옥터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던 간수가 놀라 깨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죠. 빌립보의 최고 관리들이 굳건히 지키라고 엄명했던 바울과 실라가 탈옥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모습을 옥에서 지켜보던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 해하지 말라. 스스로를 해하지 말라. 그렇게 외치죠. 갑자기 어두운 옥에서 들리는 바울의 소리에 놀란 간수가 등불을 들고 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죠. 2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어두운 옥에서 들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바울의 소리가 이 소리 때문에 간수가 부하들에게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등불 단수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복수로 등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등불을 들고 그 어두운 감옥으로 뛰어 들어간 것이죠. 왜 뛰어 들어갔겠습니까? 방금 자신이 들은 그 소리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정말 그들이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놀랍게도 옥문은 다 활짝 열리고 발에 착고도 다 풀려졌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간수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 상황에서 간수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기록합니까? 29절을 이어보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얼마든지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옥 안에 그대로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앞에
압도당했다는 것이죠.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데리고 나가죠.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더니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선생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죄수인 줄 알고 그렇게 막 따랐던 그를 향하여 선생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어 성경 원래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로 퀴리오이 주인들이여 이런 원래 의미는 그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경은 여기에 주인들이여 이렇게 표현하면 문맥이 좀 부드럽지 못하니까 의역해서 선생들이여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문자적으로 하면 그들이 뭐가면 퀴리오이 주인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주인들이여 이 말은 보통 노예가 상전을 부르는 또 인간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을 대하여 부르는 칭호죠. 간수가 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주인이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에게서 무엇인가 견줄 수 없는 그 권세와 위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하면 무서워 떨었다고 말하죠. 그 앞에 엎드렸다고 표현된 자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를 부르는 칭호가 주인들이여. 이 호칭에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느낀 그 위엄과 권세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된 데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들 때문이고 동시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간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간수가 던진 이 질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질문은 모든 인생이 반드시 한 번은 던져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는 구원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순간의 간수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 간수가 그날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떤 주석가는 그래서 앞서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거리에서 외친 내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이 뭐라고 바울과 실라를 지나갈 때마다 소리쳤다고 말합니까? 16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바울을 만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마 이 간수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죠. 또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옥중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 그것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옥 안에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아마도 이 간수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 무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신적인 삶 너머에 무엇인가 다른 삶, 다른 차원의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 영원한 삶에 이르는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질문을 해도 우상의 도시인 빌립보에서 영원한 삶을 향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화려한 이방신전에 가봐도 그 답이 없습니다. 그 당시 소위 선생이라고 하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선생들, 철학자들에게 물어봐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감옥 문이 열리고 찾고마저 벗어진 상황에서 오간에 의연히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서 영적인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혹시 이분들이라면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어쩌면 인생 최대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육신의 삶을 살다가 끝나버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등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사실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알고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다고 다 답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갈망을 주셨고 그 길을 알게 해주셨죠. 그러기에 날마다 이 말씀에 근거한 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확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받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던져야 될 다른 질문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던져야 될 질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살고 계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모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내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답을 찾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는 세속적인 부모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 더 많이 잘 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가?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녀 입장에서 내가 자녀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 자식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부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치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나는 내 아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알고 순종하는 아내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길 가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같은 집에 살지만 동상이몽 속에서
각각 자기 인생길을 남남과 다름없이 걸어가요. 오히려 같이 사는 것이 서로에게 갈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적과 거침없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바울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고, 그는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자이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답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매우 단순한 대답 같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은 간수에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님,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오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퀴리오이, 주인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칭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최고의 존칭이죠.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행해야만 했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은 당신 같은 분이라면 내가 주인처럼 섬기며 살아도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지금 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의 주인, 주님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인생이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분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주님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자주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몰아둔, 그래서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다 모셨죠. 그런데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버리고 중심을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구원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그 다음 뭐라고 말하니까 믿어라. 여러분, 간수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간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인가 선행을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을 행해라가 아니라 믿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어떤 선행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오는 것이죠. 죄인의 구원은 무엇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타락하고 죄 가득하여 멸망의 자리에 진노의 자리에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밖에서 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간수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간수가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어가 내가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답합니다. 너와 내 집. 주 예수를 믿으면 간수 너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포함해서 내 주위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물론 이 말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믿으면 나머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패키지가 되어서 구원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너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너를 통하여 너의 주위 사람들도 각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믿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그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친척 관계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 간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당연히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외적인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어떤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도 있고 어떤 변화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커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간수에게서 일어난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될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한 4가지의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간수는 이 사건 앞에서 이 자기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상관들의 문책을 받을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게 되어집니다. 죄수였던 그들을 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대접을 합니다. 그가 전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도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면서 그 전에 자기를 메고 있던 것들로부터 지금 자유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대표적으로 그가 간수로서 있으며 상관 눈치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려. 여러분, 주님께 속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헛된 매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 같은 영적인 매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인간의 관습이나 제도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상, 그 매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헛된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를 가도 나를 받아야 가고요. 여러분, 구원이 가져다 주는 최대의 선물이 자유함입니다. 헛된 것에 매여 불안하게 살지 않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매여서 종로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래 하면 내가 어떻게 뭔가 잘못될까 싶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랑과 긍휼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날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 모습과 오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날은 간수로서 단지 바울과 실라를 뭐로 대합니까? 죄수로 대하죠. 하나의 긍휼의 마음도 없습니다. 매맞고 상처난 그 사정없이 찾고 애세워서 그냥 감방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죄수인, 여전히 아직 신분은 죄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죠. 씻어줍니다. 상처를 삼해줍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사랑과 긍휼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사랑과 긍휼이 사라지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 상하면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특별히 사랑과 긍휼을 회복하게 되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될 요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셨지만 주인으로 모실 때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긍휼로 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사랑과 긍휼이 아니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이 사랑과 긍휼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 번째 변화는 두려움 없는 내면의 평안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알기 전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놀라했죠. 불안해했고 뭘 하려고까지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자결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된 후에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관들도 자기가 일 때문에 받을 처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수를 감옥에서 풀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대접하고 일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은 단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우리에게 이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변화가 무엇이죠? 기쁨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대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헛된 것에 매여 종노릇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파 많은 세상,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세상의 풍요함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듯이 여러분 주님을 주로 고백하기에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상황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